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진짜 가득 흘러 넘쳐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 가장 PPT 틀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언제 가장 조금 힘들고 지치고 합니까? 지금이 제일 지칩니까? 네, 내가 너무 무거운 질문했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이제 즐거운 일, 기쁜 일, 밝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막 롤러코스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위로 갔다면 또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락 내리락 또 평범할 때도 있을 뿐더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진짜 언제 힘듭니까? 좀 지친다, 힘들다. 네? 부모님 잔소리 들을 때. 그쵸, 중학교 1학년 친구였습니다. 네. 잘했어요. 또 성적표 받았을 때.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이 몇 명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대답을 목사님이 듣기 원하는갑다라고 생각해서 쉽사리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언제 슬퍼? 여러분,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지치고 힘든 일이 왜 경험하게 되냐면 슬픈 일이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게 반복이 되면, 내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여서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면 아, 지친다, 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가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땡땡아, 너 언제 좀 슬프니? 라고 하니까 요즘에 제 성적 보고 너무 슬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가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진짜 실제적으로 가영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거는 가영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 모 친구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또래, 여러분들 나이대 가장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다? 공부, 학업, 진로, 미래, 막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것, 친구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아까 잔소리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까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넌 언제 행복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웃기면 전 행복해요 하길래 앞으로 내보고 이제 목사가 아니라 광대가 돼달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친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겨야 되고 제가 또 웃어야 되고 이런 이제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단순하다, 회복하는 게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웃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세요. 한번 씩 웃어볼까요? 살인 미소 말고 씩 음흉하게 웃지 말고요. 네, 쓱 웃어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웃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네, 웃고 다니세요. 이렇게 웃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목사님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나이 또래 있는 친구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 진짜 많이 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우울감들도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4명 중에, 초등학생 4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누리면 안 되구나. 좀 약간 이상한데. 안타깝게 보내고 있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뭘 하고자 하냐면, 우울감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요. 심지어 목사님도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지만, 많은 사회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해낼 수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회 심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질병이라도 약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치료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소견을 내놓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힘들 때라고 치면 막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힘들 때 듣는 찬양, 문구, 동기부여, 너 많이 힘들지 마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많이 공감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에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떤 매개체나 요소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학자 중에 프로이덴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규명한 또 이론이긴 한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들어봤어요? 번이 뭐예요? 그 빵 번 말고 태우다, 그렇죠? 아웃, 그렇죠? 합치면은 번아웃, 완전 다 태워버려서 소멸하다, 다 이제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완전 탈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아마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무기력한 거 말고, 게으른 거 말고, 안 해, 하기 귀찮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다 태워서 없어졌다, 뭘 태웠다는 거잖아요. 태울 제목도 있고 태우는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제목과 또 노력들이 다 했는데도 안 되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경험하냐면 슬픔,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비난, 짜증, 공격이 일어나고요. 고립감과 또 수면 문제, 그리고 피곤, 장기 결석, 뭐 이런 것들, 업무 수행이 많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도움에 딱 손을 얹는 순간 거기에 또 계속 매료가 되고 또 매몰이 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중독, 특별히 이제 술과 약물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미디어 매체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SNS 계속 보면 공허하기만 하지 않아요? 만족해? 나는 딱 3개만 봐야지, 릴스 딱딱딱 끝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늘 계속 이렇게 잠기게 되고, 늘 시간이 뺏기게 되고, 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딱 매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공허한 마음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것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절한 수면, 휴식을 취하고, 또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아까 전에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힘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당기고 있는데 안 당기는 이것들 저 뒤에 보니까 같이 당겨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느낄 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굴곡 가운데 경험하면서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성장하지만 누군가는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도 말이죠. 그러니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른 해석 그리고 바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석들을 하고
반응들을 하지만 또 때로는 자신만의 해석들과 반응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무너질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도 비록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우울증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굴까요? 많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러나 몇몇이 있지만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였는데요.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압니까?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 불이라고 하냐면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르밧 가구의 어떤 아들을 고치기도 하였고요. 또 아합 왕에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언하였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호하면서 또 보존하였던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갈멜산 전투라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유명한 우상이 뭐냐면 하늘을 섬기는 바알 그리고 땅을 섬기는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들과 한 명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리고 선포하는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그래서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그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에 불이 딱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 나무에다가 불이 딱 붙으면 그게 진짜 내가 믿는 신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라고 내기를 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의 신들, 자신의 믿고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해요. 막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춤추기도 하고요. 서로 때리기도 하고요. 나의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섬기는 신인 바알이요, 내가 섬기는 신인 아세라 신이요, 내가 죽고 가는 걸 보셔서 나를 좀 살리소서라고 하는 어떤 시츄에이션인 거죠. 퍼포먼스인 거죠. 여러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긴 해야 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데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여러분 이걸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12번이라고 되는 건데요. 물 4통을 3번이나 부어서 12 이스라엘 지파 혹은 12명의 제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12개의 어떤 물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PPT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성경은 참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핥은지라. 여러분 깨끗하게 물이 묻어있는 모든 부분들을 불로 다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신이라는 것, 온전한 신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야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마치 그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였던 그 문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리고 잘 스며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곤 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상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스스로 계시며 구원자시며 유일신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뭐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합,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왕비, 가장 악한 여왕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해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 온다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잘 따라와 주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으면 아합 왕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악한 여왕 왕비였던 이세벨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자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암살자들이 막 총동원돼서 엘리야를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인간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마음을 통해서 도망하기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리가 160km래요. 150에서 160km 정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시작해서 지금부터 출발해서 부산까지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을 갈 수 있는, 부산까지가 3번 갈 수 있는 거리를 도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는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심을 잘 감당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흘러가자 얼마나 번아웃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충분해요. 저 열심히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요. 진짜 할 일 그리고 할 노력들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네요.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러니 저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소멸감, 영적인 어떤 탈진,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어디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죠? 로뎀나무. 여기도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로뎀이라고 하는 것이 예쁜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상표들을 보면 로뎀 안경원, 로뎀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로뎀 뭐 가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로뎀 나무라고 한다면 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약간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셀나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에셀나무는 이슬이 거기에 잘 맺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분이 가득하고 그늘을 다 우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로뎀나무는 이런 거예요. 블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자루거든요. 블룸트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쌀이,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쌀이 아시죠? 쌀이 빛 아시죠? 쌀이 나무라고도 해요. 로뎀나무가. 즉,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그늘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막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이제는 선지자의 사역들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더군다나 그 땡볕에서 더운 곳에서 에셀나무가 아니라 로뎀나무, 물론 로뎀나무에도 그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에도 그림자는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긴 해요. 그런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상황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 4번 정도 등장하는 이 로뎀나무는 늘 한결같이 절망 속에 있는 상황, 그리고 불안한 상황, 억울한 상황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갈과 또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뎀나무는 참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피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도움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야 돼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심지어 더군다나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때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특별한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거고요. 흔들릴 거고요. 왜냐하면 그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내 기대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간을 뚫어낼 때 우리는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고 관철에 나가며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들어주시고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작한 우리 한홍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그냥 막 읽지 말고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섬김과 봉사, 신앙생활 진짜 하기 싫어요. 지쳐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시고 기대하시는 반응과 믿음의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을 저작한 존 버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없이 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마음 없이 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말이 중심이에요? 아니면은 마음이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반응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아무 말 안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막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귀찮아서 하는 거 말고요. 말로 번지르르게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식으로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대면하여서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환난 가운데, 번아웃 가운데, 탈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고요. 무너져서도 안 돼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것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관찰해내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침과 힘듦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슬픔과 어두움이 사무치게 되어서 정말 우울감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정도로 힘듦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무너졌어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지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인간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서 그 모든 공간과 시기를 잘 해석하고 반응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을 때,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힘들어하는 자에게 야 거기서 뭐해 일어나 라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이런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주시다,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공감해 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후에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들을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먹이세요. 계속해서. 다시 5절과 아까 6절 읽었는데 7절과 8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또 다시 와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먹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8절에 보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숙하게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도망했을 때 거리가 160km 정도 됩니다. 부산 3번 정도 가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2배예요, 2배. 350km예요. 2배나 되는 거리를 무슨 힘을 의지해서 갔다고 하죠? 식물의 힘을 누가 줬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그냥 조용히 과묵하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말이 없어도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또 조금 더 이렇게 묵상 가운데 생겨났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 위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로뎀나루 아래서 그가 한탄하였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 영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도, 심지어 여러분이 번아웃이 돼서 탈진하여서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떠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냥 말이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락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인데요, 호렙산에 딱 들어갔는데 특별히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에 숨어버려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와서도 위축된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에 할 수 없는 그 여력 때문에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진짜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책망하시는 걸까요? 누군가는 오해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따뜻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결같이 그것을 핀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들 다 버리고요, 주의 단을 헐면서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두 번이나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절 말씀 이후에 하반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물어보시는데 똑같이 말해요. 본문이 똑같아요.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에 위하여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소멸감에 사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목사님도 매번 그랬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공허하거나 번아웃이 올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섬김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미디어팀, 워십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들 안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기대와는 달리 흘러가는 부분들, 그리고 내 바램과는 다른 나의 믿음의 역량들, 태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신앙 안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책의 제목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케냐라고 하는 이 동네가 아니군요, 지역이네요. 나라의 마라토너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마라토너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천히 뛴다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빨리 뛰고 힘을 다해서 소진하다 보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다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한계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경주에 달리기도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데,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도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정 있게 무조건 여러분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그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더 크게 말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자랑되고 내 힘이 쏘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힘을 쭉 빼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힘이 더 힘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서서 성장의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는 흘러가게 됩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 임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강한 바람을 먼저 보내주세요. 강한 바람, 슉 하는 강한 바람을 흔들어 주시고 상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을 주셨던 걸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안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임합니다. 불이 팍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약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어떻게 믿음으로써 반응하면 좋은지 여러분 잘 권면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하고 큰 감정, 내가 생각하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조용한 음성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번아웃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런 동기부여를 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맞는 그 때와 뜻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뿐더러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더듬어 보세요.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혼자인 것 같지? 내가 함께 하잖아. 뿐만 아니라 너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널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을 너의 편으로 만들어줄게. 그 사람들은 너의 마음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먹는 걸 통해서 그의 육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실 뿐더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엘리야야, 넌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영적인 부분들, 존재적인 부분들까지 해결해 주실 뿐더러 관계적인 것까지, 사명적인 것까지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가라, 다시 너의 인생을 가라, 올곧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서 기름 붓고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고 또 다음으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너 다음으로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전할 선지자로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경험했을 때에 이 사명들이 나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들이,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아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순종의 그 마음,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되는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이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요에도 뭔가 위로가 되는 가요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들, 뭐 멜로디도 그렇지만 가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적인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안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이거든요. 영국 사람이고요. 저보다 한 살인가 2살 많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또 아는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 할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본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요까지 보고요. 네, 여러분 뭐 금방 뭐 흥얼거리면서 부른 것 같아요. 찬양을 들으면 더 좋아요. 찬양을 들으세요. 그러나 목사님이 문득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발췌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이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거든요. 알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헤이 브로 이렇게 하니까 야 한국말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왜 저게 10년 전에 딱 저 안코드 형아가 좀 유명해진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공중파에서 막 방영되기도 하고 막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했냐? 10년 전에 그 서울 교대에서 이렇게 했던 거, 교대 앞역에서 했던 건데 왜 했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그 번아웃이 와서 진짜 많이 힘들고 그냥 삶을 마감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요 가사를 알게 됐고 요 가사가 나를 좀 붙잡아줬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아까 잠깐 이야기했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무슨 멜로디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하물며 누군가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 가사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눈빛과 태도와 표정을 통하여서도 누군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선하시고 능력이 가장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치고 힘들 때 내가 함께 있을게.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너의 삶 그리고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손 꼭 잡아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 가자.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무너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일으켜져 주실 뿐더러 함께 걸어가여 주시는 사명을 통하여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그곳을 함께 걸어가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심리학에서 굉장히 요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표현입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탱탱볼이 이렇게 퉁 하면 이렇게 갔다가 빨리 다시 튀어 오르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오는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무너지거나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쓰러질 텐가 무너질 텐가 다시 일어날 텐가, 그것은 여러분의 그 회복 탄력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곳 가운데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엘리야도 쉬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쉬게 하셨잖아요. 쉬세요. 숨 좀 쉬세요. 해녀들도 제주도의 해녀들도 숨비 소리라고 아세요? 깊은 바닷속에서 푹 잠겨서 1분, 2분 동안 있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바다 밖으로 툭 나옵니다. 그래서 후 하는 숨비 소리를 내뱉습니다. 숨비 소리를 내뱉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요. 여러분, 큰 소리를 내는 것, 쉼을 가지는 것, 다시 가기 위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짧은 기간, 아니 건강한 시간으로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을 거고요, 지금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잘 누리기를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 다시 그 사역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급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진짜 참으로 많은 은혜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